할렐루야. 네, 이번 달은 유난히 달력 한 장 뜯어내는 게 너무 반가웠습니다. 달력에 굿자 보이는 게 정말 좋다. 드디어 8월이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더위가 물러가는, 그리고 행복한 좀 선선한 9월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나간 주에는 파란 하늘, 또 구름, 여러 가지로 하늘이 우리를 위로해 주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위로와 격려하겠습니다. 뽀송한 9월 되세요. 뽀송한 9월 되세요. 정말 뽀송한 게 너무 그립습니다. 지난 주일로 십계명 강의가 끝났다 싶으셨을 텐데, 연주에도 에필로그라는 게 있고 또 뮤지컬 할 때도 커튼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십계명을 총정리하면서 커튼콜 설교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진짜 십계명을 이 설교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십계명 강해를 계속 하는 중에도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염두에 두었어요. 요거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머리에서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면서 생각해 왔던 말씀입니다. 십계명 강해를 끝냈을 때 성도들이 10계단을 하나하나 딛고 올라가서 그 마지막 그 계단의 정점에 섰을 때 율법 그 너머에 있는 세상도 여러분이 좀 봤으면 하는 저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은총의 그런 문을 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기대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말씀이 준비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의 시대는 가고 복음의 시대가 왔다는 식으로 이제 시대를 구분하는 그런 생각들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오해할 만한 게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지는 그런 말씀도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요, 율법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다른 분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 따로 신약의 하나님 따로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주 곧게 그 길이 샛길로 빠지지도 않고, 또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다른 길로 옮겨 타는 것도 아닙니다. 곧이곧대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는 쫙 직선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창조부터 마지막 주님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균형을 얘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그거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 오히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복음, 이 두 가지가 어느 하나를 버리고 어느 하나를 대체해 놓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두 개의 바퀴로 여기시는 거죠.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계명과 친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할 때, 계명, 율법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율법 무용주의예요. 율법 필요 없어 라는 거예요. 이제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왔으니까 율법은 다 자동 폐기 시켜버리고 이제는 복음, 은혜만 있는 거야. 설교 시간에 이 논쟁에 대해서 긴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시각은, 특히 마태복음은 좀 더 심하죠. 기본적으로 율법이 규정한, 율법을 지켜야 되는 바탕을 딱 깔고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도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우리는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를 마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준행하는 그 의를 그냥 필요 없어 하고 버릴 때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예수님도 니들이 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착하지 못하면, 더 그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면 천국 못 가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율법 문자주의입니다. 이쪽은 이제 오히려 거꾸로죠. 율법이 문자 그대로 지키자는 거예요. 있는 거니까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 한국 교회가 흘러가는 방향이 이쪽으로 흘러가지 않나라는 좀 우려 섞인 시각으로 저는 봅니다. 정치랑 결합된 보수 기독교인들이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주 극단적인 믿음 가진 분들, 어떤 쪽이든 극단적이면 다 문제예요.
극단적 은혜주의, 극단적 율법주의 다 문제입니다. 극단적이 아니라 균형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율법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성경을 다 그런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한 점, 한 획도 바뀌지 말고 성경 그대로 지키자. 그래서 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다 그렇게 지킨다면 저는 그분 존경,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존중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이런 분들일수록 뭐가 문제냐면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지킵시다 라고 큰 소리를 내고, 어떤 거는 이거 시대가 아닌데 하면서 이건 이거렇고 저건 저렇고로 해서 자기 좋은 대로 이게 해석하는 게 그게 문제죠. 이 문자주의에 빠져서 계명을 준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다 보면 소위 그 뺀질거리는 질문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 그대로만 집중하는 사람 어떻게 물어볼까? 성경에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는 얘기 그거 안 나왔어요. 계명에 아파트 투기하는 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거 없잖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담배 피고 이런 분들 꼭 그런 문제 꼭 물어보셨죠. 성경에 담배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목사님. 성경에 위스키라는 말 안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요즘에 딥페이크 범죄가 굉장히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데요. 율법에 딥페이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쓴 거 없잖아요. 그러니 율법에 그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 이후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창작되고 얼마나 많은 세련된 죄들이 성경이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다 지적하고 하지 말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보면 세상 일 다 거기입니다. 그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요, 지금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 그 모든 범죄들, 투기와 뭐의 조작들 이런 것들 다 그 안에 욕심이 바탕된 죄 다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뭐 해야 아래 새 것이 없더라고요. 다 거기인 범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글자 한자 한자에 집착하는 문자주의를 극복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그 문자가 갖고 있는 정신입니다. 문자가 갖고 있는 정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문자죠.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 예배 1시간에 여기 있었어. 11시부터 12시까지 교회에 있었어 나. 그러니 나 안식일 지켰어 라고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자, 제가 소개하는 계명을 한번 읽으시면서 이 계명은 어떤 법정신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 19장부터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비슷한 말씀 신명기 법전 24장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 말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만약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농사 안 짓잖아요. 그럼 지킬 필요가 없는 법이 된다. 이건 아닌 거죠. 나는 농사는 짓지만 포도원은 없어. 그럼 이거 지키지 않아도 돼? 포도밭 얘기할 때 이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법정신이 뭐예요? 다 내 건데 내 거지만 반 모퉁이까지 거기까지 긁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지만 깜빡 잊고 두고 온 거 그거 가지러 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법 정신, 마음은 뭘까요? 약자 보호, 그 다음에 복지, 사회를 이루는 것, 분배의 정의를 이루는 것. 오늘날에 자유민주주의 있고 자유시장 경제도 있으니까 내 거는 내 거야. 누가 내 거에 손대. 그리고 뭐 세금 더 내라는 거 이런 것들 사실 불균형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성경 정신으로 보면 뭐야? 밭 주인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거 좀 내버려 둬. 나눠 먹어줘.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러 올 때 그거 내 거라고 뺏지 마. 분배해줘. 이 분배의 정신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런 가치들을 찾아내서 지키는 게 오늘날 이런 법이 없다고 피할 게 아니라 이런 가치들을 지켜나가야 하는 법 정신은 살아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당 근처에 11조는 딱딱 드렸어요. 이건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킨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잘해야 될 게 있어. 그거 뭐예요? 정의, 긍휼, 믿음.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되고 수치로 확인이 안 돼요.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눔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세요? 이거를 이거 확실하게 이거로 얘기하시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극단적인 율법주의, 극단적인 복음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균형, 조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균형이 있는 거죠. 흔히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산다 하면서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그 계명 지키라 뭐 이런 거 나 필요 없어 라고 아주 편하게 예수 믿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은혜의 시대를 산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계명을 함부로 취급하고 계명을 안 지키는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계명을 더 잘 지키죠. 그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은혜는 눌러놓고 여전히 그러나 또 법대로만 외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 계명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삼상수훈에서 율법을 인용하셨죠. 하지만 인용하신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거기에 더한 은혜, 복음을 더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산상수훈에서 나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거. 이거 제가 십계명 강의할 때 한번 나왔던 본문 말씀이잖아요. 이거 들었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다시 재해석해서 번역해서 얘기해 줄게. 그건 뭐예요? 눈은 눈, 이는 이로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뼘 뺨을 치며 왼뼘도 대라. 이거 나는 얘기하고 싶어. 이웃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던 거 너희가 또 들었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다시 얘기하고 싶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기도하라 하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이 뭘까?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은 시작. 복음은 계명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계명이 요구하는 한계치를 초과 달성한다. 계명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이 정도는 해야 니들이 인간이야. 이 정도 커트라인은 들어가야, 이 정도는 해야 니들이 인간이지, 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만든 게 너무 후회스러워 하는 한계치를 정해준 거예요. 복음과 은혜는 뭐예요? 그 한계치를 뛰어넘어서 초과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라. 속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이 주는 무거운 굴레를 벗어나서 마음껏, 야 이제 은혜의 시대가 왔어, 복음의 시대가 왔어, 멋대로 살아도 아무로도 나를 터치할 수 없어, 오직 믿음으로 난 구원받을 거야, 이거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자원해서, 시키지 않는 일도 골라서, 하지 않아야 될 일도 찾아서 하는 게, 그게 복음을 사는 성도죠. 율법 지키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 다닐까요? 나 집사가 됐으니까 이것만 딱 해야지, 난 권사니까 이것만 딱 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요 정도 수준, 내가 딱 금을 거놓고 이것만 하면 되지 더 이상 안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더 하겠죠. 한 번 할 거 두 번 하겠죠. 그런 게 복음이죠. 마치 일터에 종업원이 있는데 아들 직원도 있고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급쟁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딱 6시 땡 하는 순간 딱 그냥 놓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걱정도 안 합니다. 그러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가게문을 닫을 즈음에
손님이 와서 라스트 오더 몇 시, 8시 딱 끝내도 만약에 그 시간에 허겁지겁 들어오는 분이 있으면 아유 괜찮아요, 들어오셔서 제가 밥 드릴 테니까 드시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업원은 어떻게 해요? 저도 가끔 그런 종업원 만나거든요. 정말 헐레벌떡 들어갔는데 8시를 찍고 있는데 커피 주문 됩니까? 문 닫았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안 팝니다. 많이 틀린 거예요. 저는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은 주인님처럼, 주인의 아들처럼, 식구처럼 영업하는 사람. 하지만 율법을 사는 사람도 어때요? 딱 그냥 나 거기까지만. 이게 율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다 요약해 주신 말씀이 있죠. 십계명 10개가 있는데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10개 중에 뭐가 제일 또 센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계명 1, 2, 3, 4 합해서 요거 하나.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끝, 정리 끝. 그렇게 해서 이 10개의 계명을 2개로 압축시켜 주시고, 2개로 압축된 걸 다시 하나로 합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남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거 지키는 거 말이죠. 나 하나님 욕하지 않았어? 망령띠 일컫지 않았어? 안식일 11시부터 12시까지 교회 있었어? 나? 유상항 만들었어? 우리 집에 불상 없어? 우리 집에 부적 없어? 나 2번도 끝. 1번 하나님만 섬겨. 나 절에 간 적 없어. 야, 1번서부터 4번 계명 다 지켰어. 나 완수했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다했어? 목숨을 다했어? 뜻을 다했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게 1, 2, 3, 4번 계명이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할 거예요. 그게 은혜로운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아.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께 하듯 나는 할 거야. 참으로 놀라운 경지죠.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정말 받아 누리면서 내가 절실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옆에 사람에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말처럼 법 없이도 사는 세상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 죽게 하듯 하는데. 초대교회에도 모세의 시대로 돌아가자,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목회는 항상 그들에게 맡겼어요. 저 사람은 할례 받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 야 안 돼. 그러면서 바울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옥에 가두기도 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 폐지합시다,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저는 꼭 이제 개역 한글판으로 읽어야 은혜가 되는 말인데,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개역 한글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제가 초년 전도사 시절에 청장년들 가르치다가 청장년이 몽학선생이 뭐냐고 물어봐서 제가 대충 때려잡아서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몽학, 꿈몽자는 분명할 테고, 학, 그러면 꿈에서 가르치듯이 비몽사몽간에 좀 이렇게 가르치는 건가?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어떤 제가 모른다는 말 부끄러워서, 제가 그때 성숙하지 못해서 모르는 걸 부끄럽게 여겼던 시절이죠. 그래서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온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항상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하자 하는 저의 결단을 늘 촉구시키는 성경 본문이 이 초등 그 몽학 선생입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초등교사로 번역이 되었어요. 자, 몽학 선생이 뭐냐면 주인집 아들을 이제 서당에 데려다주는 머슴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공부하는 데까지 데려다주는 역할 정도는 하는 거예요. 초등교사라는 말이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의미를 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께로 완전히 데려다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앞까지는 데려다줄 수 있는 게, 그게 율법의 역할. 왜? 죄가 뭔지는 알게 하니까. 뭐가 죄인지, 뭐가 나쁜 짓인지, 뭐가 잘못한 일일 정도는 알고 믿으라는 거죠. 하여튼 바울이 생각하는 율법의 기능은 거기까지였어요. 자, 이 대목을 볼 때 우리가 바울의 전력을 좀 봐야 됩니다. 바울이 자기 얘기를 빌립보에서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아주 열혈당원, 율법의 의로는 흠이 난 없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다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하지 말라는 거, 율법이 하라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행했던, 그걸 끝낸 사람이에요. 그렇게 끝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하고 고백할 때에, 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러면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운 내가 흠이 없는 자요, 이 모든 걸 지켰던 그의 과거를 다 치워버리고, 바울이 저쪽이 종점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다 치우고 이쪽으로 갑시다, 이건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적어도 바울이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은혜는 생명의 법은 살리는 것이라고 할 때, 그러면 율법은 죽이는 조문이라는 거 믿고 다 폐기시켜버리고 불태워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바울은 다 끝내놓고 온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수건이 벗어져야 된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아직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안 벗겨지고 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야 된다. 전통, 옛날에 해왔으니까, 습관,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꾸누름하게 믿어왔던 모세 시절부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얼굴에 쓰고 있었던 수건, 모세처럼 빛이 안 났지만 쓰고 있는 수건을 그대로 쓰고 있는 자들, 율법에 찌들어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야 된다. 사랑하는 효동중앙 성도 여러분, 저는 계명 너머에 있는 복음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아니 이미 그 땅에 와서 발을 딛고 은혜의 땅에 서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삶이에요. 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계명을 준수하는 삶이 뒷받침돼야 되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반드시 그 은혜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계명을 준수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거죠.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십계명의 돌판을 하나하나 계단으로 딛고 올라서시길 바라고, 계명의 돌판을 하나하나 딛고 올라가 그 경지에 올라갔을 때 드디어 십계명 너머에 있는 복음의 세상,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고민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의가 세상 사람보다, 우리의 의가 그저 문자주의를 믿는 이단들보다 못하지 않도록 우리의 의도 충만케 하시고 그 의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 구원의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